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켜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냐면 7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자, 7 금촛대는 2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7 사자는 무엇, 7 별은 무엇이에요? 바로 7 교회에 보내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에 대한 3가지 표현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나는 것은 이 끌리는 옷을 입은 자들은 주로 어떤 자들이었냐면 제사장과 왕들이었습니다. 바로 고귀한 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제사를 지내시고 통치하시는 분을 얘기하고, 가슴에 금띠는 그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왕이 통치하는 왕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다는 건 또 무엇을 얘기해요? 그가 선지자 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총 7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면서, 그의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그분의 성결하심, 깨끗하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가 불꽃 같은 눈을 한다는 것은 그가 모든 지혜를 가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밟아서 무찔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낮아지셔서 인간보다도 낮아지시고 죽음보다도 낮아지시는 그 모든 낮아지심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권세 있는 부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에 같으며,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있을 때 7별이 뭐였어요? 바로 교회의 사자였어요. 교회의 일꾼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바로 날성검은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전신갑주에서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7별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영광의 본체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모습 전체에서 우리가 뭐를 보게 돼요? 그가 인자 같으시니,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의 정결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그의 신성이 드러나는데, 그의 신성이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나눌 때도 다니엘도 그 능력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권능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감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세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했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심으로써 그의 신성됨, 그의 능력, 그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서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자, 18절 계속 이어서 봅시다. 곧 살아있는 자라, 그가 죽었던 자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 우리가 앞부분에 볼 때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심판의 모습이 어떠하고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라. 너는 기록하여서 증언하고 증언한 것을 가르치고 배운 자들은 또 이것을 듣고 읽으며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일꾼됨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바로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대로 이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바로 7교회에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12절 13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큰 띠를 띠므로써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는 그의 성결, 눈 같은 것, 그의 눈은 불꽃 같은 건 그의 지혜, 그의 풀무불로 단련해 발은 바로 그의 권세, 그리고 그의 음성은 그의 신성, 그의 7뼈는 그의 일꾼, 그의 날성검은 말씀, 그리고 그의 영광.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요한은 어떤 모습이 되었나요? 그 앞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바로 우리 17절에서 이 4번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오른손을 내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끄시고 그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됨을 그의 권능과 권세와 지혜가 무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부활하신 분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마지막 때가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심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계시록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비밀 계획의 중심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서문과 끝맺음의 말씀의 중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1장 말씀은 우리가 다음 4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 그리고 인사말, 주제 선포, 그리고 요한이 본 계시자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본 계시자 그리스도 예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아요. 9절에서 11절은 요한이 받은 계시의 배경을, 12절에서 16절은 요한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계시의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의 내용 중에 전체적인 주님의 모습을 12절에서 1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또 부분적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깨끗하심, 그의 전지전능하심, 그의 권세, 그가 세우는 일꾼, 그의 신성과 그가 세우는 일꾼과 그가 주시는 말씀과 그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은 참으로 깊고 치밀하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으로 3가지, 부분적인 모습으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실 때도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소망을 갖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데 가장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가장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위엄을 생각할 때 엎드려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게 되면 그 누구도 똑바로 서서 주님을 배울 수 없어요. 모두 그 위엄 앞에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돼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늘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은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중 말씀을 증거하고 보존하는 일과 교회와 사역자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오늘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특별히 주의 자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바르게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번 주 토요 예배가 바로 이 내용의 강해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정답이나 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거에 대해서 각자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권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제사장 되십니다. 선지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 되게 하시기에 능력이 능하신 분이에요.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이분이 심판주로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을 충분하게 풍족하게 설명하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더 깊이 있게 더 열심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재림을 통한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세상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로 마지막 때를 바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